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정케 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사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야훼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26년 새해 첫날부터 신년 축복 마가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해의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야훼 니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6년 교회를 해방하며 가로막는 대적 원수 마귀들 결박해 주시고 우리 순복음 금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요동을 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하고 겸손하며 오직 감사 더욱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발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소성케 되며 우리 마음밭이 도두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믿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치유와 응답과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교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 영력, 체력, 지력을 다하여 주셔서 부산의 교회들을 깨우며 주의 종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령의 불을 확산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경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실 광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18일부터 20일까지 중고등부 청소년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참가를 신청한 청소년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전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성령의 권능으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여 기도의 능력들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예수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소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때를 따라 좋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시간표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시간표를 따르라.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까지 밤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잘 인도하고 밤 9시 한 반쯤 출발을 해서 어제 새벽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계속 같이 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원래 벽돌 공장을 하던 총각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20회로 졸업을 하셨어요.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정우성 목사님과 신학교 1년 정도 선후배 차이십니다. 1944년생이시고요. 우리 순복음 금주원교에서도 오셔서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에게 나는 시집 올 때 당신이 결혼할 때 그 당시 시집 오면은 뭐 가구를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구 필요 없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사모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슨 이런 남편이 있나. 그래서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얼마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통장을 가져갑니다. 자, 그 통장으로 뭐를 했을까요? 교회 6평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그 교회당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자고
먹고 그랬던 거예요. 하도 울면서 두 내외가 기도를 하니까 집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건물주가 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냐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요. 두 분이 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내외가 가서 세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조그만 6평이면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백성봉도도 작은 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수전증, 얼굴이 막 떨리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75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은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제일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셨던 이재창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한 50년 전에 한 젊은 부부가 6평짜리에서 그거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은 누가 그 교회 비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가로 3번, 그리고 지금 예배당, 지금은 수원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차장도 많고요. 그 옆에 국제학교, 유치원,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전체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되게 미약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교회,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슬픔이 아닌 절대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따라야게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헤롯이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이 위협적인 말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떤 사역을 감당케 했는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총 5가지 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말은 흔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지 못합니다. 시작. 사람의 말은 흔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듣고, 요즘 TV를 뜨면 뉴스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1절 개역개정 쉬운 말 한 번씩 읽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위협을 주려고 한 말인지 압박을 주려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시오. 쉬운 말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왕,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목을 잘라버렸던 헤롯 왕,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압박입니다. 무슨 압박이냐면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사명을 곧 저버리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중단시키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한 대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흔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40일 금식이 끝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신분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근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흔드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천국 확신이 있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방향을 흔드는 것이 마귀가 던지는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타이밍을 흔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사람을 죽일 권력이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을 정할 권세는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 지도자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도 죽였을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의 사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었고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물침례를 주라. 우리 침례 요한은 순종해서 예수님을 물침례를 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죠. 침례 요한은 일찍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권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하지만 위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확신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자 웬일입니까? 핍박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다가올수록 복음은 더 흩어지게 되고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점점 많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거꾸로 매달라서 머리카락으로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여도 사명은 지속됩니다. 사자 굴에 집어넣어도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랑 싸우려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위협이 강해질수록 성령의 담대함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방향이 헷갈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성령님은 더 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방향을 또렷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때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앞길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창으로 던져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켰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참고 견디면 같이 해보실까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시작.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는 아이가 없지라고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가 괴롭히고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요. 또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니?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했을 때
분인나가 있었기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은 다윗왕을 세우고요 예언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나처럼 누군가의 위협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혁혁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 이야, 엘리야 대단하다. 하늘에 불이 떨어졌네요. 물을 쫙 뿌렸는데도 하늘의 불이 얼마나 센지 그 도랑을 다 갈라버리고 활활활활 불을 지폈던 엘리야. 대단하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또 말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이 위협 앞에 엘리야는 잽싸게 도망갑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열왕기상 19장에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환상 중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위협이 있어도 너를 죽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가면은 갇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호주에 한번 가시면은요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호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대보초라고 하는 산호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고글을 쓰고 바닷가에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초록색 물고기, 연두색 물고기, 줄무늬 물고기, 왔다 갔다 물고기,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자들이 이 물고기를 쫙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이 예쁜 물고기들이 영국, 일본 가면 다 죽습니다. 산소가 부족한가? 산소를 왕짝 틀었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이 물의 염도가 안 맞나 해서 소금기를 똑같이 케언즈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물기랑 맞춰줬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도대체 왜 죽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간 어르신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나가던 노인네가, 호주 노인네가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슈? 그랬더니 여차저차 해서 고민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다고. 이 예쁜 물고기를 잡아먹는 메기처럼 이렇게 못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못생긴 물고기를 몇 마리 풀어놓으라고. 천적이죠, 천적.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물고기 몇 마리를 풀어놨는데 웬일입니까? 일본 가서 뚜껑을 열고 영국 가서 뚜껑을 열면 다 모든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쁜 물고기들, 열대어들이 왜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귀신한테 고마워하십시오.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살아서 팍팍팍팍 거리면서 천국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합니다. 사람들은 너 이러다 망한다. 너 지금 그게 그만두는 게 낫다. 포기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너무 위험하다. 너 돈 있니? 너 정말 괜히 나섰다가 큰 거 다친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모든 말이 다 성령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위협이 강할수록, 우리를 죽인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사명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협 앞에 쫄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위협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협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쫄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떠나라, 너 죽인다, 떠나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간다. 시작. 끝까지 간다.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었던 예수님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위협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믿어야 됩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명, 내 앞길,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은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축복이냐면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표, 타이밍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32절 말씀 그 다음 절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주님께서 위협을 당했을 때 굳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첫 번째, 저 여우에게 가라. 여우는요, 지금 현재 권력을 꿰뚫는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여우라는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는요, 교활합니다. 여우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근데 여우는요, 실제로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사자하고 여우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는요, 그냥 나타나면 여우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우 같은 교활한 동물에게 속지 마십시오. 굳이 비유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사자 앞에 서면 여우는 달아나는 것처럼 저 여우에 가서 얘기하라. 그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성경에 여우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2장 15절에 여우라는 동물이 등장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나타나서 포도원을 허무르는 작은 여우, 이 이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권력의 크기보다도 실제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위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절대로 멈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존재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권력이 과대포장되어 있고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이 권력을 쫓아낼 수 있고 권력 앞에 어릉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3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뭘 말하냐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 이게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직 내 때가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고 마귀는 이 사명을 조종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일정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 시작. 내 일정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표를 다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어요.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예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부산에 있다 수원에 있다 서울에 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쉬운 말 버전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3일 만에 완전해지리라.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자, 이제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3일 만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3일 만에는 모든 일을 마칠 것이다. 이제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과 내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3일 만에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리라, 마치시겠다.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해지리라 라는 헬라어는요, 끝났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란 말은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하늘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하늘의 사명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 형님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이것을 뿌리치고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한번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성경이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가 형통하여. 2026년 우리들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여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올해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아멘. 진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형통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늘과 내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오늘 내일이 반복되지만 어쩔 때는 감옥에 가고 어쩔 때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13년이 지나자 나이 30살 즈음에 하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대로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주여 외쳐보세요. 주여! 지금 주여 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위협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정시에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은 오늘 내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완전한 시간표에 집어넣으셔서 형통의 사자,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형시켜 주신 것이죠. 아하, 그렇게 따지니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십자가라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협하는 자가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시간표대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 내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3일 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은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치료를 체험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위협하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갈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우가 아무리 와서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멈춰라. 봉사하는 거 멈춰라. 성령은 말합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요,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33절에 보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시작. 사명자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뭘 선택한다고요? 순종. 장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순종해서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오늘과 내일은 사역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33절.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 특별히 최자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거예요. 옛날에 철도에 개들이 기차가 지나고 멍멍멍멍멍멍 막 짖습니다. 그래도 기차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소리를 내도 기차는 달리듯 사명자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 길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갈 길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가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한다, 이건 누군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제 끝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 옛날 가요 중에서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서 서울 가기로 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부산에서 광주 가기로 했으면 광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위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오늘, 내일, 모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레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나의 사명이 있고, 내일 나의 사명이 있고, 모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 아닙니다. 질서 있게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오늘, 내일, 모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궁금한 게 생깁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놓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면은요, 꼭 기억하세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두 번째,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즉 예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를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형식이, 율법이 생명을 삼켜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것이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경건해 보이는 곳이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운동 하는 분들이 성령 얘기했다가 막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방언 말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미움받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공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공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장소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호소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였던 예루살렘, 주님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경건한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원,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에서 바라볼 때 수원은 완전히 시골입니다. 그 당시에 논과 밭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원에 갔더니요, 수원성을 중심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연계가 나타나고, 그 교회 바로 뒤는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 큰 회사가 들어서고, 수원 지역에 뭐 이런 큰 건물들,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서울보다, 어쩌면 서울보다도 뺨치는 역사, 신도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요, 주변이라고 여겼던 수원, 서울 사람들은 수원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왔군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눈에 되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나중에 엄청나게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루살렘의 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듯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치부 아이들 보셨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꼬마인지 모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 깐난 애기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볼 때 너무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생각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서 제2의 현대 정주영 같은 기업 총수도 나올 것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이고 어린아이고 소위 말해서 중딩, 고딩, 대딩 이런 애들인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쓰기로 마음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너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이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종교의 본산지였지만 성령을 이야기하고 예수 죽음을 얘기하자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배척의 장소가 나중에는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같이 보십시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갔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좁은 길로 들어갔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랑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시작.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 다음 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이 위협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갈 길을 간다고 사명자답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성령님의 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복음 10장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깨닫게 주시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애통하면서 부르는 소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성령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집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거 보호예요. 보호,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초청해가지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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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내가 품어줄게, 이걸 내가 너를 갖다가 끝까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은 덮어주는 임재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보호했다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끝까지 초청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끝까지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2가지 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죄가, 즉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 따먹을까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요, 곁길로 나가도 다시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항상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문 안에 들어와서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배고프지? 먹여주시고, 너 졸리지? 함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 춥지? 옷을 입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주님을 결단할 것인가,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자유의지입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죄 짓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성령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으면 잽싸게 들어가셔야 돼요. 내 자유의지, 내 계산, 내 똑똑한 거,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그 방주 안에 꼴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불평합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먹을 게 있었는데 여기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가 없다. 물이 생수가 있었는데 없다. 고센 지역은 평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산들도 많습니다. 기암 괴석도 많습니다. 맨날 불평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광야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다 아시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노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르비딤은 평지가 아닙니다. 기암 괴석이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승리케 하시고, 여호수아는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다음 세에 리더가 되고요. 이 수많은 일을 광야에서 주님이 해주셨는데,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해가지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하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늘의 영광 주의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익숙해 가지고 그냥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까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2026년에 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겠습니다. 야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글로 피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와, 제가 이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수준이 무지만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마지막 5번째 절이거든요.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35절을 읽어봐요. 이게 오늘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해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 집, 성전이 있지만 임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희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제사는 계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요, 야훼의 은혜와 야훼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앞에서 막 음식을 막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니까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 모든 상인들의 물건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건물이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고귀한 곳이지만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예루살렘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산 시장, 새벽 시장에 가도 그곳에서 경건하게 찬양하고 얘기하면 그 남산 새벽 시장이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각자 집이 있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면 그 집이 하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니까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종교 무의미합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 사실 죄송합니다만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 예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찬송이란 말은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거든요. 내가 낮아져서 바라크의 축복, 바라크가 축복인데 그 어원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2026년 축복받고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임재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맨 끝에 임재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땅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표를 붙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사는 게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을 부여잡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됐으면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사명자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누구에게 위협이 와도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내 자유의지가 연약해서 세상으로 가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암탉이 계란을 품듯 병아리를 품듯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이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 은혜의 문으로 골이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 말을 주목하지 마시고 세상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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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오직 아멘. 예수로, 오직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할렐루야, 은혜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으며 지금 구원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흔들립니다. 위협받는 날아가게 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를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열매를 맺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순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문이여 주권 성례를 하나님 굳게서 하나님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의 말도 흔들리고 아버지 믿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중간에 하나님의 눈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우리 아들을 품듯이 아빠가 우리 딸을 품듯이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공을 한 분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성 캠프 9기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송 캠프가 확산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구기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미래 놀라운 일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음 세대 오송 캠프만을 위해서 2분만 통성으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주님으로 고등부 중심 아동부 아이들과 대학생 캠프 3명 약 40명 아이들이 모이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정시 시대는 주고도 오송 캠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생의 어둠의 시대를 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의 방언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종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이 나오게 하시고 미래의 전 세계 정치, 경제, 미래 유엔 다스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로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축복인지 수요일마다 이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이 처소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흩날리게 도와 주셔서 이 임재가 온 열방을 향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고 오는 문제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도와 주옵시고 가지고 있는 병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애가 극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섭식 장애가 치료되게 도와 주옵시고 등허리가 너무나 쑤시듯이 아프신 분이 있는데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른쪽 어깨 위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 오른쪽 어깨 위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50견이 치료될지어다,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배변 장애가 있는 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껏 대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몸에는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암세포가 다 몸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암 치료받는 분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퇴원하신 분들은 완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에 들어왔사오니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성령의 시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각 가정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사오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오니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예수 함께 먹고 자고 예수 함께 생활하는 임마누엘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씁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오직 영광은 하나님을로 받아 주옵시고 감히 기도하오니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이 땅에 천년이 지나도 교회들마다 건재하게 도와주시고 부산 경남 이 지역에 하늘의 나라가 천년되는 더 확산되는데 순복음 금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세상 소문이 어렵고 들리는 뉴스마다 힘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의 말은 맨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가로막는 귀신들은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에 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지혜로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지혜의 숨결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2026년도에 하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5시 예배 참석하시면 내일 밥은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민 목사님께서 쏘시겠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한 종 부산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격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부어 주셔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1000배만배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시며 끝까지 도와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새해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